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둘루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청지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부르심이자 변함없는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즉 청지기로 불러주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청지기로 또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또한 첫 번째 중요한 소명이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해 나타난 영생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게 하는 것,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자 사역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즉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 뭐 그런 의미처럼 생각되지만 동시에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믿음이 좋다, 문제가 없다, 또 항상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진다, 그런 때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를 이야기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뜻하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는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그 끝이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는, 즉 진리의 그 지식으로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은요, 반드시 경건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함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경건함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즉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바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그냥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금부터 이곳부터 우리는 현재적인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포함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도를 통해 전하는 것, 그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전도라는 뜻뿐만 아니라 선포 또는 설교, 프로클레메이션, 썰먼 이런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한 전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이 다 전도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의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다 지키도록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전하는 전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경계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되 모든 일에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함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깊은 곳까지 울려지게 되며 그 말씀이 비로소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생명을 받은 자들의 도리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는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명하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이례적으로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며 영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전도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인 교회도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월 선교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귀한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 우리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증거하며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